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권세를 넘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구조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서 11장에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외적 사건을 보았다면 12장은 교회가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능력을 통해 내적으로 새 힘을 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맞이한 교회의 가장 어두운 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의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시작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야고보가 이미 칼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 권력은 승리한 듯 보이고 교회는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경은 짧고 단호한 한 문장을 던집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세상은 쇠사슬로 묶었지만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는 세상에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기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인간의 권력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향해 정치적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이 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한 문장은 교회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마치 태아의 아이가 어머니 탯줄에 연결되어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교회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교회는 그 감옥을 기도로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교회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건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형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고 모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더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키실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환상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길이 열리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교회, 응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건지셨음을 아노라. 베드로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곧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은 눈으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기도로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감옥의 문을 열어 복음의 증인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헤롯의 권력과 교회의 연약함은 대조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은 하나님은 만물의 제일 원인이시며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이해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섭리를 실현하시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신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에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 속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십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집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의 진정한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세상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며 운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세상의 왕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퍼져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억압보다 강하시며 교회의 기도보다 앞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며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에도 믿음을 지키는 기도. 주님, 어둠 속에서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기도. 주님, 우리의 말보다 무릎이 먼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를 신뢰하는 기도.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권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